지금 그 사리친경법회 9월 15일이죠. 추석 연휴 기간이죠.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추석에 여러분들 뭘 하세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차례하시죠. 차례를 왜 지내는지 아세요? 이 차례하고 제사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혼동을 하는데 차례하고 제사하고는 달라요. 제사는 위패를 모셔놓고 지내는 거고 차례는 지방을 쓰고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모여서 지내는 거고 차례는 지내고서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넷이다. 그러면 각자 자기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모여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제사는 동 트기 전에 지내요. 근데 차례는 동이 트고 나야 지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차례도 제사처럼 지내요. 제사도 차례처럼 지내고 제사 때도 지방을 씁니다. 그리고 음식도 차례 때나 제사 때나 똑같이 차려요. 원래는 차례상은 어떻게 차리는 거냐 하면은요. 설에는 떡국 하나만 놓으면 돼요. 그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닙니다. 설에는요. 송편하고 과일만 놓으면 돼요. 추석에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가장이 잔을 따르고 그렇죠? 식구가 다 같이 3배 올리면은 끝입니다. 유교식으로는 있잖아요. 그 여자는 4번, 남자는 2번 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합동으로 하고 제사처럼 개인적으로 계속 잔을 따라서 올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지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양반은 원래 5%밖에 안 됐어요. 거기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광해군이 이 나라 재정을 확충하려고 양반을 팔았어요. 진사 계급이거든. 진사라고 하는 거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급이지. 진사가 되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양반이 10%가 늘어났어요. 90% 중에 40%는 평민이고 50%는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호족제도가 시행이 돼요. 그러면서 전부 다 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 양반집에서는 있잖아요. 양반집에서는 추석 때잖아요. 그러면은 차례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 먹으려고 종들이나 소장농들 있잖아요. 먹이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부 치고 그냥 주는 거야. 남자들은 저희 돼지 잡고 닭 잡고. 그러니까는 그게 잔치잖아요. 그런데 호족제도를 만들다 보니까는 다들 성을 가져야 되거든. 성을 노비는 자기 주인 성을 따르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다 족보 따져봐 양반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에 대부분은 노비 아닌 평민이야. 양반 그거 아니라고. 전주시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그 노비들하고 하던 풍습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여자들이 전부치기 이거는 그 명절이 되면은 음식이 하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식을 만들어서 주겠어? 재료만 주지? 그러면 여자들이 붙이고 이게 다 잔치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설 추석 때문에 남자들은 하도 있고 여자들은 전부 치느라고 명절 증후군하고 앉았고. 아니 지금은 쌍놈도 없고 평민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를 쌍민에다 맞출 게 아니라 양반에다 다 양반이 좀 되세요. 다 양반같이 좀 사세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반의 씨앗으로 태어났다고 양반이 아니고 쌍놈의 씨앗을 받았다고 쌍놈이 아니다. 하는 짓이 양반이면 양반이고 하는 짓이 쌍놈이면 쌍놈이다. 양반같이 살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무슨 신분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이왕
이왕, 그쵸. 이 신분제도 없애려면은 그 위에다 맞추지 왜 밑에다 맞추고 살아. 그리고 누가 추석 설을 그렇게 지내.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쵸? 다 옛날부터 위패를 모셨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을 누가 허공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합니까? 보통 죽으면은 처음에는 혼백을 모셨다가, 그쵸? 그랬다가 그 반원제 지내면서 혼백을 없애고 임시 위패를 써요. 이러고서 이거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밤나무 위패로 영구 위패를 모셔요. 사당에다가. 그쵸? 각자 자기 집에 사당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원찰이 있어야 돼요. 원찰이 뭐냐 하면은 조상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절이에요. 그리고 제사는요. 제사는 그 사당에서 지내는 거지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지내는 거는 차례야, 차례. 종갓집에서는요, 사당을 모셨으니까 종갓집에 가 지내는 거지. 이 위패를 갖다가 신주라 그래요, 신주. 사당이 없는 집은 신주를 단계에다가 모시고 피난 갈 적에도 같이 다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왕따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내 아버지고, 그렇죠? 산 사람처럼 위패를 모시고 같이 돌아다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짓이 이게 뭐야? 그리고 무슨 뭐 무슨 합동 차례를 지내.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석이나 설에 콘도로 놀러 갔다. 거기서 지내면 돼요. 이게 차례야. 차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내면 되는 거야. 지방 써놓고. 그렇죠? 지내고 태우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그런데 요즘은 방송을 봐도 차례를 가지고 저희 아침에 제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무슨 추석 명절 되면은 제기용품 왜 그런 게 왜 필요한데 도대체? 그러니까는 제대로 문화를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옛날 그냥 소장농 노비 하던 짓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가지고 하고 있는 짓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명절 풍습이고 그 문화입니다. 제대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설에도 각자 자기 집에서 먼저 설 되면은 차례상을 모셔놓고 떡국만 놓는 거야. 다 같이 절하고, 그리고 식구들끼리 세배하고 아침밥 먹고 큰 집 부모님한테 세배 드리러 가는 거야.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냥 가면 안 돼. 왜냐하면은 내가 가면은 큰 집에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큰 집이 다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형제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요리 한 가지씩 만들어서 가서 거기서 나눠 먹고, 놀다가 오는 거예요. 세배하고 인사하고 놀다가. 추석은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말하기를 추석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래. 뭐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추석은 추수감사절인데 단지 다른 거는 서양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감사절을 지내고 우리나라는 추수를 하기 전에 감사를 지내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다 수확하고 나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하기 전에 하는 거야. 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해의 농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났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곡식이나 모든 게 영그럽기 때문에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야. 새해는, 그렇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하는 거고 제사가 아니에요. 위패가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큰 스님이 창건하신 절에 거기에 이제 위패단이 생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분이 한의사예요. 기독교 신자인데 같은 윤실에서 굉장히 이제 친척으로서 그 큰 스님을 좋아하고 하면서 그 서원사 만들 적에 시주도 하고 그냥 뭔가 신앙심이 아니라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만은 자기 그 친척으로서 존경하는 어른이니까는 시주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깨재재 해가지고 아주 초췌한 몸으로 여기저기 칼자국이 난 채로 오셨더래요.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왜 그렇게 모습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 몸의 흉터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데 밤에 잠을 자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성난 모습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서가지고 부르시는데 나가면은 이제 무서우니까는 못 나가고 들어오세요 방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면은 자기 부인이 칼을 들고 애들을 찔러 죽이려고 설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뜯어 말리고 하려고 밤새 잠을 또 그럴까봐 그 감시하고 근데 아침만 일어나면은 말짱해지고 또 밤에 이제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꿈만 꾸면 이제 놀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눈 떠보면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식칼을 들고 애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거 말리려고 몸에는 칼자국이고 아우 이런 일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별거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진짜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름을 갖다 위패로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이시면 그 부모님 위패를 딱 붙이면서 여기 계시고 여기서 법문 듣고 흥랑왕생하시지 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다 딱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번부터 잠을 자면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부르는데 들어오라 그러면은 안 돼, 못 들어가면 혼나, 네가 나와. 그러고서 눈 떠보면은 부인도 그냥 자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분이 이제 몇 년 후에 그러고 나서 안 오니까 몇 년 후에 왔는데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살도 찌고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나면서 신도들이 우리 집도 이래가면서 거기다 위패를 붙인 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면은 신은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신도 만약에 극락왕생 하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이 더 월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귀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돌봐줘야 될 존재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뭐 그런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 이게 뭐냐 하면은 위패를 먼저 모셔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편안하게 쉴 집도 마련해 드리지 않고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있잖아요. 예? 생일만 잘 챙겨드려. 이게 올바른 짓일까요? 차라리 생일은 안 해드려도 머무실 집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재산은 안 지내더라도 위패는 모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분들한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신사리 칭경법회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진신사리 칭경법회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쵸? 한번 부처님 진신사리 칭경했으니까 끝 이러실 게 아니라 또 다음번 칭경법회에도 칭경하러 오시면서 또 다 같이 이렇게 사마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쵸? 좋은 법문도 듣고 이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위패부터 모셔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절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문제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바로 진신사리를 봉안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그러면서 칭경법회를 하게 됐지만은 이 칭경법회가 단순하게 부처님 진신사리 구경하는 법회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이야기, 더 지혜롭게 되고, 또 사마타도 하시고, 또 시주도 하시고 하시면서 보다도 행복한 건강한 인생을 사시는 데에 소속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물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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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